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라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blessing이고 하나가 grace입니다. 오늘 은혜 위에 은혜로라, 거기에서는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서는 grace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blessing과 grace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참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blessing입니다. 집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blessing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내가 참 은혜 받았다. 그게 다 blessing입니다. grace는 무엇이냐면 크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입었다. 그게 grace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 blessing이나 grace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그것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는 사랑이나 기쁨처럼 그 자체를 어떤 형태로 볼 수 있거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어원은 카리스라는 그릭 말인데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쁘다, 즐겁다 대신 여러분 지금 기쁘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의미와 분위기들이 교회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또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죄와 잘못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을 약간 다른 쪽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것보다 경건과 도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먼저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은혜스러운 모습보다 정직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신앙, 그것을 배우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까지, 내가 표현하고 내가 나타내는 정서까지 파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정말 주님께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즉 세상은 줄 수 없는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웬만한 일은 세상도 교회 못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더 나았습니다. 교회만이 주변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도 다른 곳에서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가장 정말 크게 가지고 있던 염려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율법적으로 전하지 않을까, 또는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만큼 은혜를 간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받은 만큼 베풀지도 못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정말 머리와 입술로서는 알지만 이 저의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다 쏟아내버리고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문제만을 내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불평도 할 만큼 하고 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먼저 앞서 있어서 은혜를 말하기에 자격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끄러움 가운데도 가까스로 용기를 얻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나 다 극상품 포도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포도 같지 않습니까? 들포도 같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예정론을 말할 때 예정론을 아주 작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정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은혜란 너무도 큰 것이고 오묘한 것이라서 마치 개구리를 해부하다가 그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은혜도 제 수준에서 해부하다가 보면 은혜의 생명이 없어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것을 쪼개고 해부하기보다는 부분적인 것만, 그것만이라도 전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강조된 이유는 구약에서 율법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나타납니다. 제일 크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서부터 해서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왜 맨날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화를 내는 그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요나는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과 찬양과 그 좋은 입술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요나가 여기 햇빛이 뜨거우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나뭇잎이 나게 하시니까 벌레를 해서 그거 씹잖아요. 네가 네 머리를 덮어주고 그늘을 주는 나뭇잎 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12만 명도 더 되고 육축도 많은 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요나서는 선지자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해 구약은 은혜가 약하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 그 누구라도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보상을 받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주의식과 보상심, 두려움과 자만심이 항상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범하였을 때의 절망감과 다소간 율법을 지켰을 때의 교만 등이 항상 엇갈리면서 나라는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부자 청년이 왔다가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은혜의 시대라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우리는 마음에 자만감이 솟아오르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나라는 인간의 그러한 잘못과 잘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그리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의 염려와 불행을 씻어주고
누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빈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간적 의미도 되고 시간적 의미도 됩니다. 내적인 의미도 되고 외적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언가 부족해서 앞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써 있습니다. blessing instead of blessing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대신에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대신하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 주님의 은혜가 무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은혜를 대신하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은혜 아닌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아래도 은혜, 위도 은혜,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앞에도 은혜, 뒤도 은혜인 모든 것을 은혜되게 하는 은혜, 오직 은혜뿐이라는 은혜의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상대적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위치, 거기에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받는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바다에 몸을 담근 자, 은혜를 맛보고 아는 자,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성취, 나의 성공, 그리고 심지어 나의 실패, 나의 아픔도 모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인가 48장인가 그가 이렇게 물을 청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내 온몸을 덮었습니다. 온몸을 덮어 그 차고 넘치는 물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헤엄쳐야 되죠. 그죠? 헤엄칠 때 여러분 내가 뜨는 것입니까? 물의 부력이 나를 띄우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가 물처럼 나를 띄워줘서 내가 헤엄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올 때는 우리가 발목 신앙으로 주님 앞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무릎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허리 왔을 때는 바짝 엎드려 우리가 열심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길을 넘어버린 그 은혜의 물속에는 은혜의 부력으로 우리가 뜨는 거죠. 그것을 은혜의 충만함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 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한 가지 기적이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은혜가 이미 내게 이른 은혜를 뒤따라
또다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따라 여행할 때 아름다운 경치가 계속 이어져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런 것 같이 은혜가 은혜를 뒤따라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오늘 받은 것도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생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대, 어떤 환경이나 서로 원하는 은혜의 종류가 다릅니다. 서로 원하는 블레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바라는 은혜가 다르고 늙어서 바라는 은혜가 다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은혜가 다르고 자식들을 위해서 바라는 은혜가 다릅니다. 번영할 때의 은혜가 다르고 고난 속에서의 은혜가 다릅니다. 특히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의 은혜가 다르고 예수 믿는 것이 인정받는 시대의 은혜가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정되어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고 언제나 다양하게 역사하는 동적인 것이며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지속적이며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우리 처남이 저를 이렇게 수안보로 해서 한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월악산을 돌아서 단양원저리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해주고 충주를 보게 해주고 제가 그 길을 가는데 가는 경치마다 그렇게 아파요. 정말 제가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처남한테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경치가 또 그 뒤에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 나 처음 봤습니다. 내가 참 고맙다고 그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끝에 그 월악산이 이렇게 있는데 월악산 꼭대기는 바위더라고요. 바위가 꼭 한 10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악산을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충주에 탁 트인 전경이 보였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단풍이 곱게 드는 좁고 정말 그 아름다운 길 계속되다가 높은 은혜도 보여주고 탁 트인 은혜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 작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만 보시지 않고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의 바다 속에서 빠질까 두려워하고 은혜의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힘겨워하는 것, 할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아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라는 가느다란 밧줄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용서의 밧줄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의 제일 가운데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게 주기도문의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남에게 베푸는 용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은혜의 밧줄이라고 말해도 되는 이유는 용서도 은혜처럼 무자격, 과분함, 불공평, 그런 특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서도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도 우리에게 아무 한 것 없이 주어지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처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 율법적 관계가 통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 자식들 중에 하나가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상했을 때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얘기하지만 올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게 은혜였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은혜였을까요? 저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개척의 척박한 땅에 정착하여 한 해를 보낸 청교도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차 타고 지날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 내셔널 포레스트 이런 거 있죠. 개발되지 않은 지역. 또 요 근처에도 많이 있어요. 저런 데다가 논과 밭을 일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무를 다 베어내야 되고 정말 땅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야 돼. 흙을 다스려야 돼. 그들이 그런 척박한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그 플리무드라는 그러한 곳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났습니다. 101명이 왔습니다. 절반 이상 죽었고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어린 갓난아이를 놔두고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정말 얻은 그러한 곡식,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유럽에 없는 그러한 그 곡물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그것들, 야생 터키를 잡아 그들이 식사를 마련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삶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은혜로운 보살핌의 음성이 들리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읽기도 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이거를 그 종이에다가 한 줄 다 적어놓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
좀 크게 말하면 종교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는 이 세상의 참된 이치로 도를 닦는 그 길,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나 또는 철학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인생이 가지는 욕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충족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람과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은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 안에서 깊숙이 존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감사의 계절이 됩니다.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도 하시지만 우리들의 아픔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품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